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더 높은 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린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능력, 찬송과 존귀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을 따라 천국의 보아이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더욱 견고해지고 귀한 열매 맺는 사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이 잘 자라고 부흥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등촌 학사를 통해 든든한 등촌의 일꾼들이 잘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합으로 국민들이 하나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특히 튀르키예 지진복교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과 몸이 힘든 등촌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 안의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각종 행사와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등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등촌의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될 새가족 환영밤을 통하여 새가족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오직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예배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내 마음밭을 내 힘으로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부적인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나 곡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러나 가라지조차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나라.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하찮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된 나라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천국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입니까?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즉 예수님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보화인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주 장사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좋은 진주 비유가 아니라 진주 장사 비유입니다. 만약 좋은 진주 비유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 비유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보단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강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과 예정과 작정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가 바로 예수님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인 저와 여러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 즉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진주 장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이고 노에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다, 함께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답이 무엇인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잘못을 누이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나 반성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였기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반성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누이치기에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누이치는 출발점이 다르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을 품어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힘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사람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씨가 잘 자라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자 찾아다니는 장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다시 말하면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노력으로 천국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자 비유, 즉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쓸면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당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당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내용,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내용은 형식은 달라도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층적인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에서 한 아들, 이렇게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잃었다가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주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이 목자에게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에게 찾아갔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답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열심과 목자의 노력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동전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동전을 찾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비유, 당자의 비유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는지 누가복음 15장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앞선 두 비유와는 달리 탕자가 아버지께로 찾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하나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사람이 찾아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가야 이 세 비유는 주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말씀이지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갔다면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찾아갔다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갔다면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왜 탕자가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갔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색깔을 잘 유념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헬라어는 헤아우투 에이스 엘코마이입니다. 뜻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역까지 해놨습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가 돼지 같은 존재,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바람처럼 탕자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로 여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글 성경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안 줍니다. 뻔히 살아있는데 왜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재산도 주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당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자각은 당자 스스로 하였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셨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왜 깨달을 수 없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연결을 하고 있기에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은혜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된 삶을 청산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문을 인본주의로 읽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이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마음 문을 연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람인 내가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고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신본주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이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절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아도, 문에 못을 박아 놓아도, 심지어 철문을 해 놓아도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회개와 구원과 영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관가하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구원과 영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 믿음의 선물을 받아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등천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값진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은 진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진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만 한 죄가 충만한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그 흠과 그 죄가 가득한 진주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참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조개의 외투막과 껍데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이 불순물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불순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물을 감싸는 과정에서 진주의 살에는 엄청난 고통이 생깁니다. 수천 수만 번 불순물을 감싸는 과정, 즉 수천 수만 번의 고통을 통해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흠을 품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를 품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주와 같은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거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값진 목숨을 희생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진주와 같은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진주,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세상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누룩같이 재만 가득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존재,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늘 잊지 않는 등천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문을 내가 열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좋은 진주답게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진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겨자씨와 같고 또 하나님 누룩과도 같았던 지극히 작고 그리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주로 보배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진주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은혜로 이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도 같이 지극히 작고 죄 많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트레퀴의 선교 현장과 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65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와 우리 후원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헌금해 주신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8회 새가족 환영의 밤이 3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본관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10분 본관 3층 디사이프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년위원회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2주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 신방은 11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광고입니다. 김찬섭 성도 A형 지정 헌혈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황강자 태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경환 집사님 부친, 하수경 집사님 시부 소천 받으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양효직 박아연 성도 등남하셨고 최지훈 남수연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이현민 비 전유미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윤시영 성도 타임 안경태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